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예수님, 다시 시작할 때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과연 마국간, 그 냄새나는 마국간에 온 보잘것없어 보이는 한 아기가 여러분의 삶을 뒤흔들어 놓을 수 있을까요? 꼼짝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다른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묵주기도 바치죠? 환희의 신비 바치죠? 그러면 그동안 바쳤던 환희의 신비가 여러분의 삶을 흔들어 놓은 적이 있나요? 마리아의 잉태와 엘리사벳을 찾아간 일과 예수님을 낳으신 일과 성전에 예수님을 바치고 잃어버렸던 예수님을 찾았던 이 이야기가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강력하게 몰아붙이면서 변화되도록 흔들어 놓은 적이 있나요?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없다면 뭐예요? 예수님의 온 삶이 여러분하고 한 번도 부딪혀 본 적이, 그 신비가, 예수님의 삶이라는 온 신비가 여러분의 삶 속으로 깊이 침투해 본 적이, 그 신비와 내 인생의 신비가 만나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얘기가 되니까요. 곧 성탄이 언제나 나에게 헛것이었다는 뜻이니까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신앙에서 삶의 영감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도, 예수님의 죽음도, 예수님의 고통도, 예수님의 부활도 한 인간의 삶에서 대부분 헛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대단한 신앙의 위기가 이 시대의 유행처럼 많은 신앙인들의 가슴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특히 성탄, 감동도 없고, 그죠? 그냥 동화 속 이야기처럼 하나의 그냥 이벤트가 되어버린 지가 오래죠.
성탄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제가 고해소에서 만나는 분들의 고백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기도가 소용이 없는 것만 같아요.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를 않네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이 나 안 도와주는데요. 이 얘기죠. 다시 돌아가면 예수님의 인생에서 내 삶에 어떤 길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고, 이 상태라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을 찾아갔을 때 우리는 문을 걸어 담근 내 삶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말겠죠. 하여튼 많은 분들이 신앙의 기쁨보다는 여전히 신앙에서 부담감만 갖고 있고 신앙에서 죄책감만 가진 채 나도 좀 열심히 해보고 싶은데 라는 그냥 그 마음 안에서 마치 그죠? 갇혀버린 채 살아갑니다. 오늘 복음에서 이제 성모님하고 성요셉이 성탄을 어떻게 준비하는지가 드러나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힌트를 얻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성모님하고 성요셉에게는 성탄이 오늘 보는 것처럼 대단히 구체적인 현실이었습니다. 낭만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삶을 뒤흔들어 놓는 사건, 그에 대한 선택의 연속이었죠. 그래서 천사가 성모님을 찾아왔잖아요. 탄생 예고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왔잖아요. 이때부터 동정 성모님과 성 요셉의 삶은 평범할 수가 없었습니다. 힘든 시련이 다가왔죠. 성모님은 사실은 그 천사의 방문을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조금만 나중에 와주시면 안 되냐고. 나 결혼한 다음에 오면 안 되냐고. 그럼 내 삶에 문제가 없지 않느냐고. 그렇죠. 근데 라고 바로 순정해버립니다. 내 계획 따윈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죽을 뻔합니다. 요셉이 의롭지 않았다면 돌 맞아 죽었겠죠. 그걸 예상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냥 믿고 예라고 했습니다. 요셉의 삶도 흔들렸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느닷없이 임신을 했으니까요. 충격적이었겠죠. 배신감 속에 울었겠죠. 혼란 속에 울었겠죠. 그죠? 그리고 파혼까지 결정합니다. 성모님하고 성요셉의 성탄은 대단히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두 분은 두려움이나 자기 연민이나 불평이나 의심에 빠져들지 않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성모님은 성탄이라는 그 엄청난 사건을 버텨내면서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는 영광을 누렸고요. 성요셉도 마찬가지로 그 무게감을 견뎌내면서 결국 뭐가 됐어요? 성가정의 수호자가 되는 삶이라는 그 영광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두 분의 삶을 보면서 한 인간이 얼마나 위대해질 수 있는가를 우린 느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언제 위대해지느냐? 하느님의 계획 안에 들어갈 때. 그래서 오늘 로마서 보면 여러분도 그들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지금 똑같은 요구를 하고 계신 겁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고 이게 행복이고 이게 인생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개입하면 어떻게 돼요? 내 인생은 위험해지고 흔들리고 예상할 수 없는 것이 돼버리겠죠. 근데 과연 나는 거기에 예라고 말할 수 있는가?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가? 근데 대부분 어때요? 하느님을
빼버리고 내 계획 안에서 안전하게 삶을 선택하죠. 그리고 인생에서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은총도 없고 기적도 없고 예언도 없고, 그렇죠? 가슴은 메말라만 가는데 하느님은 없는 것만 같고. 누가 거부했죠? 네. 오늘 복음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성모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침묵하셨다는 게 숨겨진 얘기입니다. 성모님은 예수님을 잉태하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누구한테도, 약혼자에게도 부모님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죠? 요셉, 내가 이렇게 된 건 말이야, 그게 아니고 천사가 찾아왔었어. 그러니까 날 의심하지 마, 이건 하느님의 악이야 라고 설명을 하면서 온갖 일을 벌였겠죠. 근데 성모님은 침묵을 합니다. 혼란스러워하고 파혼까지 결정하는 성 요셉 앞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성모님은 아셨던 거죠. 하느님이 하실 일과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구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구나. 그리고 침묵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누가 알아주길 바라지도 않고 그 침묵 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숨었나요? 침묵 속에서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돕는 굉장히 대담하고 용감한 발걸음을 시작하죠. 숨지 않았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지도 않았고 슬픔에도 빠지지 않았고 누군가를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삶도 아닌 나에게 주어진 삶, 사랑을 실천하는 삶 속으로 힘차게 걸어나가는 성모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성 요셉은 혼란에 빠지죠. 그리고 자신의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의로웠기 때문에 하느님에 대한 사랑, 성모님에 대한 신뢰 속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거죠. 그게 최선이었던 거예요. 감춰주고 아껴주고 지켜주는 것, 이게 최선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되자 어떻게 되죠? 천사가 꿈에 나타나죠. 하느님이 개입하시는 겁니다. 한 인간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너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이 이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성 요셉은요, 아무 설명을 요구하지 않고 순종해버립니다. 네라는 대답조차 안 나오죠. 성 요셉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내 삶에 하느님이 개입할 수 있도록 나는 의롭게 삶을 지켜나가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렇죠? 한 인간에게 하느님이 개입할 수 있을 만큼의 의로움, 우리는 갖춰졌는가? 거기에 순종할 예와 용기와 담대함을 갖췄는가를 돌아보게 만들죠. 아무튼 하느님의 구원 역사가 이제 그 하느님의 신비가 성 요셉의 삶에도 깊이 침투합니다. 그의 의로움과 침묵이 침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게 있어요. 성 요셉은요, 천사의 말을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됐습니다. 이미 난 상처받았고 끝났어요 라고 거절할 수 있었고요. 마리아를 미워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쁜 년, 내 인생을 망친 년, 미워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보통 선택하는 거죠. 하느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 이렇게 의롭게 살아온 나에게 이게 뭡니까? 이게 뭐냐고요? 내 인생 이게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파혼까지 시키시고 당신은 저한테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할 수도 있었고, 인간적인 계산을 하면서 자신의 계획대로 난 이제 이렇게 살 거야, 난 이제 하느님 안 믿어, 난 사람 안 믿어,
예, 나 이제 내 맘대로 살 거야 라고 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어땠어요? 성요셉은 하느님을 신뢰했고 천사에게 순종했고 마리아를 끝까지 믿었죠. 그리고 그는 어떻게 됐어요? 결국 하느님의 어머니와 사람이 되신 하느님을 수호하는 역할을 얻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장면에 박수를 쳐야 돼요.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 성가정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성요셉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침묵 가운데, 성요셉의 침묵 가운데 이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한 인간은 하느님의 계획 안에서 정말 얼마나 위대해질 수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냥 태어났습니까? 그냥 태어나서 그냥 죽도록 허무하게 태어났습니까? 여러분이 태어난 이유는 다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있고요. 여러분에 대한 하느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응답하느냐 응답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겠죠. 누군가는 감사와 찬양과 의지와 사랑 속에서 인생을 꽃피우겠지만 누군가는 분노와 원망과 그렇죠? 불평 속에서 시들어가는 삶을 살겠죠. 응답했느냐 응답하지 않았느냐, 내 계획만 갖고 사느냐 하나님의 계획에 응답했느냐 이거겠죠. 우리는 이제 성탄의 신비를 맞아들이는 이 구체적인, 이렇게 구체적입니다. 성경은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다른 종교나 헛된 철학들처럼 인생은 뭡니다라고 헛된 가르침을 하지 않아요. 헛된 위로를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책 한 권 쓰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다 살아내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인간이 되셨고 가난하게 사셨고 죄 속으로 걸어 들어가셨고 같이 밥을 먹었고 그 인생에서 우리가 해답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불행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삶이 성탄으로 흔들리길 바랍니다. 네. 그 아기 예수님의 눈빛을 보면서 그 모진 고생을 겪으면서도 아기 예수님의 엄마와 아버지로 살기로 용기 먹은 성모님과 성요셉의 눈빛을 보면서 바뀔 수 있길 바랍니다. 성가정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정리해 봤는데 여러분에게도 알려드리고 싶어요. 성가정의 성탄에는 이미 다 정리된 얘기 드린 거지만 즉각적인 내와 순종과 의로움과 서로에 대한 믿음, 그리고 가난, 그리고 천사, 그리고 하느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어요. 근데 성가정에 없는 것, 요즘 사람들의 가정에만 있는 게 뭐냐면 의심이 있고요, 체념이 있고요, 서로에 대한 불평이 있고, 가난이 아닌 사치가 있고, 가족의 뜻이 아니라 나의 행복, 내 뜻, 내 계획만 존재하죠. 그죠? 그런 가정이 행복하게 유지될 리 만무하죠. 그죠? 그러니까 성가정에 우리의 행복의 열쇠가 다 담겨 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려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인생과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 제자들이 타오르면서 말씀을 전했던 그 삶 속에 우리 인생의 해답이 있다. 이걸 깊이 묵상하면서 이번 성탄에는 온 마음으로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